제가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께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성도들이 돈을 모았대요. 그리고 헌금도 했대요. 해서 뭘 했냐면 그 당시에 묘지를 사는 그 일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들마다 교회 이름으로 성도들이 묘지를 사는 게 또 좀 붐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사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같이 돈을 내서 묘지를 사서 자기 이름들로 하고 교회 이름 명예로 다 했는데 못마땅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간 사람들이 자기 무덤 묘지를 달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 명의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묘지지만 다 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A, B, C, D 뭐 해가지고 그 포션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이제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저들이 혹시 법정 소송을 해서 수를 해서 이 묘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목사님이 앞장서서 법정에 나가서 잘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주지 않고 우리 교회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때 그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분들이 돈을 내서 묘지를 위해서 했는데 뭐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나갔다 하십시다. 그래도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되지만은 그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되어져 있지만 띄어서 몇 개 원하는 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 일에 앞장서 주셔야 되고 그거를 막아주는 그런 일을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 집사님하고 싸울 수는 없죠. 그렇죠?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래서 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 교회를 나갔지만 그들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띄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집사님은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섭섭해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얼마 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재산권 때문에 법정 소송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 네, 마땅하지 않대요. 왜? 법정에서 싸우면 되겠어요? 그건 아주 못마땅한,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목사인 제가 묘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와서. 그런데 그 일을 제가 하지는 않고 반대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묘지 지키려고 그게 간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목회하러 갔는데 그거에 연유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성도들이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목사가 거기에 신경 써서 법정 앞에 가서 서서 목사가 그거 차지하겠다고 그런 짓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저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기는 하지만 오늘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주님을 따랐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도 보고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 뭐예요? 오늘 읽었어요. 무슨 부탁을 했죠? 자, 이게 지금 부탁을 할 게 있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이런 부탁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형이 그 유산을 다 차지하고 동생인 나에게는 유산을 하나도 안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충분히 내 형한테 가서 얘기를 따끔하게 해주면 이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가서 유산을 좀 나한테 나눠줄 거를 당연히 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뭐 전혀 못 받았는지 아니면 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그래, 내가 네 부탁 들어줘서 내가 형을 따끔하게 혼내서 그 형의 유산 가지고 네 것까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해가지고 정리해 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느냐? 내가 물건 나눠주고 유산 나눠주는 것 때문에 늘 싸우는 분쟁하는데 내가 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내가 그거 하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그거 하려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섭섭했겠죠? 예수님 정도면 해줄 것 같았는데 부탁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가정의 어떤 재산 나누는 일, 유산 나누는 거, 뭐 형제간의 싸움하는 거 이거 뭐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러 나온 것, 예수님에게 부탁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탁 드리러 나온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뭐예요? 부탁하러 나왔어요.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부탁하러 나왔어요. 근데 뭐가 잘못이에요? 저는 두 가지 걸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부탁할 수 없는 것을 주님에게 부탁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주님에게 그런 거 부탁해가지고 주님이 그런 거 들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탁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유산을 갖다가 뭐 다 받았는지 아니면 다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받아내려고 하는 그 욕심. 형은 야, 너 이만큼 충분한 거야. 원래 형은 2배 이상 받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받고 너는 이만큼만 가져. 그런데 그게 못마땅해서 아니야, 내가 더 가져야 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저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맞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굉장히 주님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부탁할 수 없는 내용을 부탁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되긴 하겠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정말 더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에 탄식을 하면서 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대답하신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안타까운 건 나를 이용해 먹는 거 그것 때문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유산 갖다가 정확하게 나누는 거 그거 예수님이 딱 분배를 해달라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탐심에 대해서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탐심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 사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무리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말씀대로 살아라, 뭐 분명히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산상수훈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형이 갖고 있는 저거를 내가 좀 더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지 엉뚱한 데서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적용할 말씀을 자기 형한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온통 지금 그 유산을 어떻게 하면 더 가져올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자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형한테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형이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한테 돈을 좀 주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야, 이 말씀은 형이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와야죠. 마음의 뜨거움도 와야죠. 변화가 와야죠. 이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은혜 받는 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그 은혜 받는 그것에 똑바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엉뚱하게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오늘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야, 오늘 목사님이 오늘 탐심에 대한 얘기인데, 내 탐심 그럼 저 김집사인데, 저 김집사가 오늘 빠졌네, 얼굴 보니까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정말 가슴 뜨겁게 받으려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받아야지, 절대로 은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야,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떵떵거리고 좀 살고, 그럼 내 자식들에게도 뭔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될 텐데 내가 그런 거 없나 사업?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일어나라 막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일어나라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나보고 저 지금 생각하는 건 내가 저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거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뭐냐? 그 크리스찬으로서 하기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인데 돈벌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앞으로 나가라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주님에게 영광이 되든 안 되든 또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거 아니고, 그래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돈벌이 된다, 야, 이거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그 사업을 턱턱 해버리고, 그리고선 뭐라고 그래요?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 그 속에 돈 잘 벌어서 떵떵거리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쪽으로 방향이 간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잘못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어.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딴 사람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불륜의 예를 드는 거예요. 불륜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 인연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그러는 거고 기독교 안에서는 인연이 없다.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를 지금 만나고 내가 저 남자 만난 거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이딴 식으로 은혜를 지 멋대로 받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 갖다 대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열변을 토하면서 막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듣다가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 하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물질의 욕이든 성욕이든 자기의 어떤 탐심과 욕심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없고요, 그것은 은혜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 지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충만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의 근본에 깔려있는 건 뭐냐? 탐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사람은 못 보지만 주님은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탐심이 단지 그냥 물질적으로 아니면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그냥 내가 이거 그냥 가지고 싶다, 정말 이거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 탐심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탐심을 이렇게 물리치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조금 더 갖겠다, 더 소유하고 형껏 내가 더 뺏어서 내가 갖겠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탐심은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단순히 내가 좀 더 갖고 싶은 소유욕 때문에 아니면 형껏 뺏어서 내게 더 달라, 뭐 단순히 그런 차원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재산이 많으면 이상하게 탐심이 작용을 해. 그러면 그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가 부자예요. 근데 그 돈 때문에 막 서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자기 거라고 하면서 막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 싸움이 벌어지면 그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큰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큰 소리로.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데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우상 숭배인데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어떤 비유죠?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날 그 해에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수확이 몇 배가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거 부셔버리고 더 큰 스토리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곡식도 물건도 갖다가 다 넣고, 그러니까 꽉 차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보니까 지갑에 100불짜리 몇 개 더 들어있으니까 마음이 좀 행복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 이 사람은 오직했겠어요. 그 마음에 행복감이 왔을 거야. 이게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내 영혼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를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쓸 것 많이 쌓아두었으니
은퇴까지 걱정 없다. 다 해놨다. 요즘 말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얘기하고 속으로 얘기한 것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야, 잘했다. 은퇴할 때까지 다 보장돼 있으니 너는 좋겠구나. 그래, 잘했다. 내가 박수 칠게. 하나님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으로 하는 얘기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여는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아가면 네가 그렇게 크게 창고 지고 거기다 가득 쌓아놓은 것,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누구 거 되겠어요? 자식 거 되든지 아니면은 그 부사장 거 되겠지 뭐. 그죠? 다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 비유를 마치면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마지막 결론으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이 비유가 강력합니다. 왜 이 비유가 강력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야,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해,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강력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건 헬라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아프론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을 영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You fool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뭐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지금 수학을 많이 내고 소출을 많이 낸 거,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 부자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좋은 거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는 전부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전부 착하대.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세대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정말 부자가 되려면 성실하게 착실하게 텍스 다 내고 그렇게 살면 부자가 안 돼. 못 돼.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이건 뭔가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는 다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요, 나오는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사실은 농사해가지고 수확을 대박을 난 거지 무슨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 부자는 다 나쁘고 가난한 사람 다 좋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 많이 번 거에 대해서, 소출을 많이 낸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저장을 해두었다. 고가락을 크게 지어가지고 저장한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면 그거를 은행에 잘 저해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 매니지먼트 아니에요. 매니지먼트. 또 인베스트먼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하고 해놓고,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니까 이 사람도 그거 하기 위해서 저장해놓고 세이브하고 그리고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문제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 부자 마음속에. 자기만 있어요, 자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오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자기.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곡간도 누구 곡간? 내 곡간. 곡식도 누구 곡식? 내 곡식. 물건도 누구 물건? 내 물건. 영혼도 자기 영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자기 생명도 다 자기 것이라고 어떻게 했다?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나를 통해서 내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자녀들 낳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어제 우리 양육반 하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딸이 둘이 있지만 목사님, 그 딸이 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지만은 사실 내 딸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내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입니까? 요즘에 그러죠. 손주를 낳아보지 않은 인생은 인생도 아니다. 인생을 논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손주도 내 손주입니까? 장로님들, 손주가 내 손주예요? 내 아들들이 나고 내 딸들이 낳았으니까 손주 맞아요. 그렇지만 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쭉쭉 빨고 예뻐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니다. 다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온누리 교회는 양목사 거다. 아무도 박수 안 치시네. 아무도 안 치셔요. 이 교회가 양목사 겁니까? 아니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온누리 교회는 장로님들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 거라고. 아멘. 장로님들 사인해놨어요. 건물 사인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인해놨어요. 장로님들 거야.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열받아가지고, 왜 교회가 장로님 거야? 왜 교회가 목사 거야? 내 거지, 우리 성도 거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가 사인이 되어 있든, 우리 땅이 사인되어 있든, 건물이 사인되어 있든, 장로님들 이름이 들어가고 누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분들 겁니까? 그래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가정, 또 교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 의식이 잘못되어 있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하고는 달라요. 내 교회니까 내 의식을 가져야 돼.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 내 가정도 옆에 있는 가정하고 달라요. 내 가정 맞아요. 그렇지만 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 교회도 내 교회 맞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내 가정도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의식을 우리가 갖는 거 중요해요. 주님에 대한. 그렇지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요, 내 가정은 내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 이거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시작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받는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할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인 사람, 하나님이 사람. 네,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래전에 파인애플 이야기, 파인애플 스토리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네, 이 책을 보면 참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줘요. 근데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어디 있냐면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파푸아니기 그 옆에 바로 그 인도네시아 옆에 같이 붙었잖아요. 거기에서 7년 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의 실화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파인애플 스토리로 간략하게 아주 얇은 책인데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선교사님이 파푸아니기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파인애플이 참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 100그루를 사가지고 100그루 이상을 사서 심었어요. 심을 때 거기 있는 원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심자고 해서 심었어요. 그래서 쫙 심어놨어요. 근데 파인애플을 심고 한 2, 3년을 기다려야 이제 그 먹을 만한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선교사는 언제 따먹나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해서 다음 주면 되겠다. 그럼 아주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파인애플 밭에 딱 가니까 파인애플을 다 따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화가 났어. 아니 그래도 한 개라도 남겨놔야지. 싹 따간 거야 싹. 누구 짓일까요? 누구 짓이에요? 원주민들이 다 따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화가 나서 다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아니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따가면 한두 개라도 남겨놓고 가지. 싹 따가냐? 이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은 심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심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다 따갔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머리를 써서 그래 이번에는 내가 또 사올 테니까 이번에는 내가 당신들을 하여해서 돈을 주고 심을 테니까 당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돈 다 준다. 심는 값 내가 다 줄 테니까 파인애플 따지 말고 나하고 내가 먹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도 먹을 수 있는 허락을 주겠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확약을 했어. 확약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심었어요. 그리고 돈을 줬어. 심은 값을. 그리고 2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따먹으려고 농장에 딱 가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또. 그래서 이 선교사가 열 받을 대로 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던 조그맣게 이렇게 진료소,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하는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료소 문을 닫아버렸어. 안 하겠다고.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에다가 사나운 개를 풀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이제 아예 못 들어가게 딱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다음에는 심는 거는 니들 손도 못 대게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제 보면서 우리 같이 아침에 큐티를 한 거야.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음성을 주더라는 거예요. 야, 그 파인애플 네 거니 내 거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이 파인애플 네 거야 내 거야. 그 마음,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파인애플 누구 거냐? 그때 선교사님은 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 그 내 거야. 그때 이분은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지. 파인애플 그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뭐 진료소까지 문 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파인애플을 다 심어놓고 원주민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파인애플은 내 것도 아니고 당신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렇게 아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이제 익었거든요. 근데 가서 따가지고서 먹은 거야. 그때는 막 식구들이 배탈이나 또 애들이 막 아프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우리 하나님 거 훔쳐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거 우리가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제 순서 그러다가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손을 안 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님이 그 파인애플을 다 따서 자기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배탈 나고 그런 거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파인애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갖다가 먹으라고 그러면서 사이좋게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때부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내 것인 양,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정말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의 어리석은 이 부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물질과 이 세상의 것이 영원히 가서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영원토록 평안을 줄 것으로, 행복을 줄 것으로 착각한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이 물질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야, 이렇게 큰 수확을 내고 이렇게 큰 창고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다 돼. 왜?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여러분, 치명적인 그 문제는 인생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어떤 것도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제한적인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탐심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만 가지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지 말라, 탐심을 물리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살 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대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얼핏 들으면 이런 얘기예요. 얼핏 들으면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해라. 얼핏 들으면 그거 아니에요? 네, 얼핏 들으면 구제 많이 해라. 가난한 사람 도와라. 가난한 사람하고 나누어 먹어라 라고 그렇게 들려져요. 이 말씀을 딱 그냥 피상적으로 딱 들으면,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나누어서 같이 먹고 같이 그렇게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구제도 하고 그렇게 살고 교회에다가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피상적으로 봐요. 물론 이것이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다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나누는 것도 그렇고 다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번역을 좀 보면, 성경 번역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 NLT 성경이라고 있어요. New Living Bible Translation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A rich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께 부여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부유하고 풍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에 지금 뭐예요? 그냥 교회 많이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나누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것 다 포함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때? 부유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질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 부자는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말이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만이 고난이 아니죠. 물질 없는 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건강 없는 것만이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건강 없을 때, 물질이 없을 때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풍성해지면 교회에다가 헌금 내는 것도 풍성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또 구제하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가난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 관계가 풍성하냐? A rich relationship with God.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부유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유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럼 무엇을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으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요, 염려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이제는 마음껏 쉬고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만 뭐 돈 걱정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돈에 대한 생각을 해요. 걱정을 하고 염려한다고요.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마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들어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세요. 잘 안 떠나가면, 염려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순간 그냥 눈 한 번 깜짝했더니 벌써 10년이 지났어. 제가 아타한테 10년 지났어요. 장로님, 백장로님, 저 10년 지났다고. 눈 깜짝, 한 번 깜짝거렸는데 그래. 그럼 두 번 깜짝하면 어떻게 되는데? 세 번 깜짝하면 끝나요, 다. 그게 우리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땅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깜빡하면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 이 사람은 지금 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있어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내 자녀를 보면서도 내 자녀 주님의 것이지, 내 사업 주님의 것이지, 이 가정, 이 집 내가 사인을 해서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주님의 것이지.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자여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자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염려하지 마시고 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건 내가 주인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탐심을 다 물리치고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혜로운 자여라고 불러주시는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